넘어갑니다. 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린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합독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것은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야, 킹덤인 것이죠. 통치, 킹덤. 다니엘 7장 18절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것도 이 나라는 네이션이 아니고 킹덤이에요. 왕국, 통치. 그래서 교회가 킹덤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뒤로 넘어가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들, 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꾸미고 있는 음모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다림줄로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율례이기 때문에, 계명이고 법도이기 때문에, 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 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혹은 교회 안에 나라의 민족 가운데 더러운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오염된 부분이 드러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내 자신이 혹은 교회가, 이 나라가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분의 기준에 내 삶을, 그분의 통치에 나의 삶을 조정하는 사람은 부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얼마든지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는데 뭐 이 정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가 많은 더러운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부흥에서 이제 소외되고 제외되는 것이죠. 또 앞으로 갑니다. 잠깐 그 전 단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평강과 희락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평강과 희락이. 오늘 주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부분은 희락에 대해서 많이 나눴었는데 오늘은 아마 평강을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긋났던 부분들이 교정되기 시작하고 병들었던 부분들이 치유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축사가 나타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사회가 되었든지 이 나라 민족이 되었든지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제가 우간다에서 이 킹덤이 이렇게 굉장히 깊이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확 왔어요. 우리 2017년 대선 전부터 이제 그 사두선다 쌀바라지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깨어있는 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월달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3일간 회개 금식 성회를 시작으로 인해 가지고 만 3년 햇수로 3년 동안을
전국을 다니면서 그리고 해외에도 다니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제 마음 한켠에서는 야 이게 정말 이 나라가 바뀔 것인가? 그런 이제 좀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한국의 교회들이 아직도 안 깨어나고 있는데 언제 깨어날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왔었어요. 또 그리고 요즘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이 문정권이 아예 사회주의 노선으로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 전에는 애매모호하게 살짝 비껴가기도 했는데 지금 완전히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반미 반일로 확실하게 노선을 탔고 친중 친북 친로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전에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 가지고 좀 옛날로 친미로 다시 돌아가고 반중으로 돌아서길 원했는데 문 정부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극한 수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내년 4월 15일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내년 4월 15일 여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만약에 현 정부의 계획대로 3분의 2 이상이 사회주의 좌파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면은 이거 바로 고려연방제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 쪽으로 완전히 속하게 되죠. 그러면 한국이 중국의 손에 떨어지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패권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차지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본과 같이. 그러면서 이제 대만, 필리핀, 동아시아 쪽으로 쭉 흘러가는 시진핑의 1대1로를 딱 여기서 막을 수 있는 그 중요한 기점이 사라지게 되고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많은 선진 기술들이 한국의 이 기업체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나름대로 한국 기업체들도 선진 기술을 많이 확보하게 되었고, 근데 이게 중국에 떨어지면요, 중국이 아마 단기간 내에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어요. 기술력으로도. 그래서 이 한국이 이 고려 연방제로 가는 것을 트럼프는 완전히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그 전에 지금 요즘 나온 얘기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전쟁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 정권 이제 무너뜨리고 남한 내에 있는 사회주의 좌파들 또 무너뜨리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친미 정부를 세우는 게 트럼프 정부의 뜻이거든요. 근데 불가피하게 전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 사실 한국교회가 좀처럼 빨리빨리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시국선언을 한, 현 정부에 대해서 시국선언을 한 그 곳이 부울경, 부산, 울산, 경상도뿐이 없어요.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 게. 그리고 이제 한계총 대표인 정광훈 목사만 중심으로 몇몇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 상황 되면은 한국교회 전체가 일어날 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뭔가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감, 그리고 이 정부가 계속적으로 그냥 사회주의 쪽으로 완전히 외골수 쪽으로 돌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킹덤을 딱 맛을 보니까요,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풀어지면은 바뀌는 것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간이 얼마 남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년 4월 15일 전까지 뭔가 뒤집어져야 돼요. 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교회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에게 교회가 완전히 그 킹덤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인 중보의 기도자분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들이 각 영역에서 자기 본인의 지역에서 뭐 구로구, 뭐 노원구, 뭐 이런 양천구, 어디 지역이든지 관계없이, 경기도 등 관계없이 이 지역,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능력을 가지고서 그 지역을 묶고 있고, 그 지역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속이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야 되거든요. 물리쳐야 돼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교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서 관악구를 묶고 있는 동성애의 영, 또 거짓의 영, 인본주의 영, 공산주의 영, 반유대주의 영, 종교다운주의 영, 이런 영들을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악구를 회복하는 것이 관악구에 있는 중보의 기도자들의 부르심이고 소명이라 믿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킹덤으로 삼으셨어요. 킹덤, 하나님 나라, 킹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관악구면은 관악구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노라. 관악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언하노라. 관악구의 하늘들과 땅과 관악산들과 산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왕되심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지어다. 이걸 선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한국의 교회는 기도하는 방향이 강구하는 기도가 주로 이제 거의 99%였어요.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처럼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공산사회주의 영에 의해서 음모와 술수가 막 만연하고 어떤 부정부패도 굉장히 많고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도 이 정부에 대해서 많은데, 주님 이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겠습니까? 주님 속히 오셔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킹덤이니까. 저와 여러분 킹이니까. 킹은 뭐죠? 킹덤은 뭡니까? 왕은요,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왜? 통치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노라.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땅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종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이제 전국의 유명한 산들은 무속인들 뭐 이런 이제 접신한 사람들이 가서 뭐 영빨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영빨. 그러면서 뭐 촛불 켜놓고 돌 쌓아놓고 뭐 여러 가지 우상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면서 귀신들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막 키워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산을 보면서 명하면서, 산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여호와는 통치이시다. 응답하라, 화답하라. 여러분, 그러면은 이 관악산이,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이 관악산이 우리 명령을, 우리의 선포를 듣고 바뀌어요. 저들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돌들도 말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산도 말을 할 수 있어요. 땅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느 날 관악산이 얘기해요. 관악산은
관악구는 여호와의 것임을 선포하노라. 여러분 그랬을 때 관악산에는 귀신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비백산을 하고 떠나가든지 도망가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고 킹덤이거든요.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세상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사역의 성공, 이걸 추구해왔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해왔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요. 아예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지도 말라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조목조목 나열해가지고 주여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여전히 자기 중심인 기도예요. 자기 중심. 나의 문제점, 국가적인 문제점, 교회의 문제점을 나열해가지고 주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킹덤은 아닙니다. 여호와가 통치하에 있으니 그 권위 앞에 순복할지어다. 그 권위 앞에 엎드릴지어다.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거죠. 구구절절 나열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반대 기도를 해왔던 것이죠. 우리 안에 킹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킹덤이 있으면 믿습니다. 그리고 킹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세상 것들을 구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킹덤이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 나라가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무너뜨리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을 진동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왕국을 무너뜨리시고자. 할렐루야. 앞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6, 27절 합독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전역에 세워진 사람들이 세운 것,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가 세운 왕국들 지금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이건 빨리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속히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것을 받는 분들은 회개로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 제목을 조목조목 나열해가지고 이걸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고 겸비한 마음으로 내가 그런 자임을 인정하고 내 안에 죄와 악과 허물과 불법이 완전 투성임을 인정하고 내 안에 세상 나라가 가득 찼음을 시인하고 엎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에서 떠날 때 주님이 돌아오시는 것이죠. 그때 부흥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앞으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너진 킹 재단을 수축해야 되죠. 무너진 재단. 왜냐하면 킹덤은 재단에 임하는 거죠. 재단에 임하죠. 재단. 그 재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임재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재단에 권능 있는 임재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남과 북은 북한은 아예 뼈만 남았고 남한도 이제 그 직전으로 갔는데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가지고 선포했을 때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럴 때예요. 지금뿐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뿐. 지금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북녘에 무너졌던 교회들이여 다시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평양장대교회, 남산행교회, 또한 산정행교회 세 곳이 부흥이 왔거든요. 사실 다시 이 교회들은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권능 있는 임재를 회복하려면은 재단에서 하나님의 권능 있는 임재를 회복하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음으로 가는 것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가는 거. 저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한국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가는 훈련은 잘 안 됐어요. 머리로 혼으로 가는 훈련은 너무 많이 발달했습니다. 제가 큐티하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사실 큐티는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마음의 영역 아닙니다. 마음으로 가는 훈련 하셔야 돼요. 찬양과 경배할 때도 마음으로 하는 것, 말씀 읽을 때에도 마음으로 읽는 것, 기도할 때에도 마음으로 하는 것, 온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이 만져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이 만져지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열리면서 킹덤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재와 킹덤을 방해하는 두 영역이 있다고 좀 나눴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 나라 킹덤이 있고, 이 킹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킹덤이 이 안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머리에 있는 영역과 하나는 마음에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어둠의 영이 이 머리에 있는 영역을 자꾸 혼돈시켜요. 이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인드, 성경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인드죠. 마인드를 흐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지 못하게 여기서 방해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굉장히 방해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상처와 쓴뿌리를 통해서 마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와 쓴뿌리를 비교를 좀 했었는데 이게 나오네요. 상처는 이제 이 마음의 상처는 일반 상처로 우리 얘기할 때 그냥 칼로 이렇게 긁었을 때 단순 상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은, 쓴뿌리는 이 단순 상처 속에 세균, 병균, 흙, 모래, 먼지 막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합 질환이 되죠. 상처는 잘 극복하면은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지만은 쓴뿌리는 성장을 멈추게 하고요. 상처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책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이 있고, 쓴뿌리는 자꾸 남의 탓으로 이제 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상처를 잘 극복하면은 열린 마음이 돼가지고 남들이 이렇게 회복하고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또 유익하다면은, 쓴뿌리는 아예 그러진 않죠. 다친 마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 쓴뿌리처럼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 심지어 국가까지 파괴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모든 영역을 파괴하는 것이죠. 모든 영역을요. 우리의 심지어 유업들도 여기서 다 잃고 말죠. 예를 들면 여러분 사울 왕이 쓴뿌리 때문에 유업을 잃어버렸죠. 쓴뿌리 때문에요. 그만큼 이제 엄청난
이제 비극이죠. 또 히틀러가 쓴뿌리 때문에 수백만 명을 희생시키는 사상자를 낸 2차 대전, 또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그 쓴뿌리 때문에 그런 것을 또 하고 말았고요. 그래서 쓴뿌리를 반드시 이제 처리해야 되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쓴뿌리의 원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나누고 있습니다. 쓴뿌리의 원인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는 다 받아요. 예수님도 마음의 상처 받으셨습니다. 크게 3번 받으셨어요. 하나는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또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한 번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그 당시에 하늘이 캄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빌라도가 썼다고 추측되는 한 글을 봤어요. 글을. 근데 그 글 속에도 그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분이 메시아란 분이 돌아가실 때 하늘이 캄캄해졌다고, 분명히 메시아 같다고, 하나님 아들 같다고, 이런 글을 써 있는 걸 봤어요. 자,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에 상처에다가 육체의 악한 본성과 마음의 악한 본성들이 이제 결합이 돼요. 그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악한 마음이 되고, 육체란 얘기를 이제 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육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법은 영육인데 영을 빼고 나머지 부분. 그리고 3분법은 영, 혼, 몸인데 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육체라 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나누죠. 여러분, 사탄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흙으로 아예 정하셨어요. 사탄의 양식. 자, 동물을 만들 흙과 산을 만들 흙이 다르다고 나눴죠.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서 흙은 아다마란 히브리 아다마인데 그라운드, 일반 이제 땅이죠. 일반 땅, 거친 땅, 거친 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여기서 땅 아다마의 흙, 이건 아파르죠. 아파르인데 이제 먼지, 더스트. 여러분, 그 재료는 같은 흙이지만은 아주 고운 거냐. 그 더스트라는 얘기는 여러분 여성분들 화장할 때 분 있잖아요. 그 분 같은 흙을 얘기해요. 분 같은 흙. 그리고 동물을 만든 흙은 그냥 일반 땅의 흙이고, 같은 흙이어도 재질이 다른 거죠. 재질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흙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육으로 표현하죠. 흙을 육으로 표현하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령, 산혼이 된지라 해서 워치만제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육이고 이것은 영이고 이것은 혼이다 해서 영혼 육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저주를 받게 하는데, 모든 짐승마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인데 동물을 만든 흙이 아니었어요. 짐승을 만든 흙이에요. 짐승을 만든 흙. 아니, 사람 만든 흙이요. 사람 만든 흙. 아파르죠. 동물 만든 흙이 아니고 아다마가 아니고 여기서 아파르란 흙을 먹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육을 먹고 사는 귀신이거든요. 육을 먹어요. 육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육적인 삶을 살면은 사탄은 너무 좋은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는 이야,
저 그리스도인이 육적인 기도를 하고 육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이제 토실토실 살이 오르고 있네. 맛있어라 맛있어라 군침을 흘리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가 있으면은, 쓴뿌리로 지독히 차이 있으면, 이야 쟤 향기롭구나, 냄새가 맛있겠다, 맛있겠다. 항상 우리 주위를 뱅뱅뱅 돌면서 우리 것을 다 착취해가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삶을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제공하고 마는 것이죠. 육적인 기도, 육적인 삶, 상처와 쓴뿌리, 특히 쓴뿌리. 그것은 사탄에게 우리를 아예 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죠. 아멘. 또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쓴뿌리는 상처 더하기 악한 본성인 육체와 마음인데,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다 이제 나열해 봤어요. 탐욕, 탐심, 탐남, 우상숭배, 주술, 시기, 질투, 투기, 능욕, 후욕, 험담, 모함, 수근수근, 비방, 비난, 비판, 판단, 정죄, 간음, 호색, 음란, 정욕, 역정, 음탕, 음행, 더러운 것, 쾌락, 사랑, 무절제, 거짓 증언, 속임, 사기, 기만, 살인, 도둑질, 불평, 불만, 원한, 섭섭함, 분노, 분냄, 원수 맺는 것, 당 짓는 것, 분열, 분쟁, 이단, 배약, 배심, 배반, 배도, 술 취함, 방탕함, 게으름, 타락함, 나태함, 거만, 교만, 오만, 자만, 불순종, 거역, 불복종, 반역, 악한 생각, 악독, 추악, 불의, 악의, 무정, 무자비, 인색한 것, 우매하고 조급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와 결합이 되면은 쓴뿌리로 돼요. 쓴뿌리로.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돼서 잠언에서는 17장 22절 합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건 상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근심하고 있어요. 막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떠났다거나 이별했다거나 어떤 사업이 갑자기 힘들었다거나 여러 가지 속에서 마음의 근심, 이때는 상처 수준인데, 뼈가 말라요. 뼈가 마른다는 얘기는 뼈 속에 골수가 있는데 골수가 말라가는 거죠. 골수가 마르게 되면은 골수에서 기운이 나오고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는데 피가 적게 만들어지고 기운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잠언 14장 30절 합독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는 이제 쓴뿌리잖아요. 쓴뿌리. 시기하면은 뼈가 썩어요. 뼈가 마른 것에 지나가지고 뼈가 썩어요. 뼈에 병든다는 얘기거든요. 뼈가 마른 정도는 병 가기 직전이라 할 수 있다면은 뼈가 썩는 것은 병으로 간 거예요. 그럼 이제 면역 질병에 걸리죠. 면역 질환. 면역이 결핍돼 가지고 뒤로 넘어가요. 뒤로. 근만성, 골수성, 백혈병, 골수염, 폐혈증, 뇌수명염. 이것만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은 쓴뿌리의 결과들, 미성숙한 성품, 성격, 기질이 불안정하고 인격 장애하고 급변하는 감정들, 돌발적인 말과 행동들, 각종 중독. 그럼 각종 중독은 쓴뿌리 결과예요. 집착하는 것도 쓴뿌리 결과예요. 집착하는 거. DNA도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대물림 되기도 하고, 만성질병, 자가면역성 질병. 요즘 자가면역성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쓴뿌리의 결과들이에요. 암질환, 그리고 은사, 기름부음, 하나님의 권세하고 권능, 하나님의 유업, 이거 다 잃어버려요.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또 앞으로 넘어가죠. 쓴뿌리 체크 스스로 해보십시오. 누구한테 나 상처받았어 하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쓴뿌리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난 쓴뿌리 많아요. 억울해. 나 억울해 죽겠어요. 그러면 쓴뿌리 생긴 거예요? 생긴 거? 원망, 불평, 섭섭한 마음, 남의 탓, 고자질 잘하는 사람, 미움, 증오, 무관심, 무시, 필요 이상은 잘 보이고 필요 이상은 굽신거리고 후욕, 정죄, 심판, 험담, 비판, 각종 중독증, 집착, 지독하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
오기, 분노, 필요 이상을 많은 사람, 낮은 자존감, 낙심, 포기 잘하고 절망 잘하는 사람, 부끄러움, 수치가 많은 사람,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숨기고 시기 질투가 강하고 거역, 반역, 불순종을 잘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감사가 부족한 분들, 저는 한 반 이상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반 이상. 자, 상처 치유가 있었었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 비교적 상처는 쉽습니다. 단순 질병이니까.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고 늘 제단 앞으로 가고 킹덤 안에 있는 희락의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 할렐루야. 자, 쓴뿌리 치유는 상처의 악한 본성이 있는 건데 죄가 들어간 거예요. 죄가.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내적 치유가 그 끝까지 치유가 안 되는 경우 중에 하나는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감사, 축복, 존중, 사랑, 킹덤의 평강으로 오늘 좀 나눌 부분인데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쓴뿌리의 열매, 상처가 쓴뿌리에서 네 번째 시간, 쓴뿌리의 열매, 차가운 심신,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차가운 심신, 몸과 마음. 자,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환자를 경험해 본 결과 거의 99.999% 이상의 질병은 차가워서 생겨요. 냉해서. 몸이 냉하든지 마음이 냉하든지 머리가 냉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냉해서 생겨요. 냉해서 생깁니다. 차가워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영, 혼, 몸,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가정과 재정과 사업에 또 영향을 미치고 환경도 영향을 미쳐요. 환경. 요즘 그 사이비 비슷한 그것이 있는데요. 빨아들임의 법칙에 대해서 시크릿, 비밀이라는 책이 나온 게 있는데 그걸로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주에 있는 길을 이렇게 쫙 흡입하면서 그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계속 상상해요. 그러니까 우주의 에너지들이 그 사람에게 진짜로 빨려 들어가요. 진짜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진짜 사업이 잘 돼요. 정말로.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관여되지 않는 부요함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이제 다시 예전보다 더 악하게 결과가 되고 마는데 이 빨아들임의 법칙이 있어요. 쭉쭉 빨아들이면서 회복되는 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지독한 쓴뿌리를 갖고 있잖아요. 악의 기운을 내가 당겨요. 그 블랙홀이라고 들어보시죠? 블랙홀은 지나가는 빛이 일직선으로 가는데 빛마저도 이제 들어가 버리잖아요. 블랙홀로.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게. 엄청난 힘이에요. 빛마저도 꺾여서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 블랙홀이 꼭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시기심, 질투심, 쓴뿌리가 블랙홀 같아요. 모든 걸 다 집어삼켜요. 건강, 재정, 관계, 유업, 은사, 기름 부음 모든 걸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눠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은 나눠주는 거잖아요. 나눠주는 거. 근데 사탄은 계속 집어넣거든요. 집어넣어요. 근데 이게 이제 쓴뿌리의 전형적인 이제 특성 중에 하나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왜 거의 모든 질병이 찬병이라고 냉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자, 육체적 한냉병을 예를 들어 볼게요. 감기를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상한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상한병.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장중경이 쓰신
옛날에 이제 오래 전에 장중에서는 상한론이라는 책이 상한론. 감기의 질병. 감기의 질병을 쫙 이렇게 원리 원칙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자는 이제 상처날 상자잖아요. 한, 찰한자 병, 상한병.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죠. 바이러스. 그러나 이제 과거에 동양의학에서는 상한병이라고 했어요. 상한병. 차가운 병. 그래서 차가움이 내 몸 안에 들어오니까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내 몸에서는 열을 내줘요. 열을 내서 참기를 몰아내는 거죠. 참기가 코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코를 타고 냉한 공기가 내 오장육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코에다가 콧물을 발라줘요. 콧물. 벽을 쌓는 거. 물로 벽을 쌓아요. 물로. 이걸로도 안 되면은 재채기를 확 하고 내가지고 냉기를 순간적으로 이제 뱉어내는 거죠. 기침도 마찬가지. 기침. 가래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종류의 가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가래의 색깔로 맑은 가래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맑은 가래? 흰색 가래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노란 가래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검정 가래도 있고. 맑은 가래는 흰 가래는 냉기 때문에 냉기. 폐에 냉기가 들어온 거예요. 냉기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폐에 이제 몰려 있거든요. 이것을 기침을 통해서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가 맑은 가래, 흰색 가래예요. 노란 가래는 노란색은 염증이 생긴 거예요. 폐에 염증. 이게 이제 기침을 해도 냉기가 안 나가니까 이 폐 내부에서는 열을 만들어요. 열을. 뭐 하려고 열을 만들겠어요? 냉기를 없애려고. 그럼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다. 염자가 불화가 두 번 있어요. 두 번. 불화가 두 번이에요. 염은. 열과 열이 뭉치면은 염이 돼요. 기관지염. 노란색은 기관지염이 된 거죠. 기관지염. 그것이 급성기관지염이 있고 만성기관지염이 있지만은 어쨌든 노란색은 염증으로 된 거예요. 열이 계속 숙성이 돼가지고. 숙성됐다면 좀 이상하죠. 숙성이 돼가지고 어쨌든 염증이 된 거예요. 염증이. 냉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냉기. 여러분 어떤 분 기침할 때 혹시 그런 분 경험했을지 몰라요. 속이 찌끔찌끔하면서 기침해 본 적 있습니까? 기침할 때? 그것은 한의학적으로 하면은 방광하고 콩팥에 냉기 들어가서 그래요. 방광하고 콩팥에 냉기 들어가면은 반드시 기침할 때 소변 나와요. 반드시. 그럼 이런 기침은 마황이라는 약이 있는데 열을 발산시키는 약이고 세신이라는 약이 있는데 세신은 이 조직 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없애는 거고 부자가 있어요. 또 부자 들어보셨죠? 옛날 사약 먹을 때 부자 타서 주잖아요. 진하게 먹으면 이제 내장에 타서 죽어버리죠. 이게. 부자를 살짝 섞어주면은 내 몸 안에 있는 냉기를 확 이제 몰아내요. 그러면서 이제 냉기침이 없어져요. 저는 그래서 방광기침이라고 이름을 그냥 붙여봤는데 이제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객이란다.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방광기침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마왕부자 세신탕이라고 있어요. 옛날 한약재. 근데 요즘은 한의사나 약사들이 이 약을 거의 안 쓰더라고요. 부자 들어가면 꺼림칙하는 거야. 이게 혹시 사고가 날까 봐서. 그 얘기는 뭐예요? 실력이 옛날보다 많이 적어졌다. 이 얘기겠죠. 어쨌든 이제 냉기로 와요. 냉기. 여러분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에가서 예레미야가 5장 10절 합독합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그 열기로 인해 가지고 피부가 시커멓게 탔단 얘기죠. 시커멓게 탔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굶주리는데 왜 열이 나죠? 굶주리는데 왜 열이 나요?
굶주리면 몸이 추워지지 않아요? 춥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졸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 죽는다 그러잖아요. 굶주리면 추워요. 근데 얘 열이 난다고 그랬을까요? 제가 첫 번째 40일 금식할 때 진짜 경험했어요. 이제 굶주리게 되면은 외부에서 그 음식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기존의 세포들을 태우기 시작해요. 어쨌든 대사 기능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머리도 돌아가야 되고 심장도 뛰어줘야 되고 혈액도 돌아가야 되고 면역 기능도 활발하게 돼야 되고 저항력도 움직여야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다 돌아가긴 해요. 머리털도 조금씩 옛날보다는 팍팍 자라지 않고 조금씩 자라고 발톱 손톱도 자라고 뭐든지 다 하거든요. 뭐든지. 그럼 대사가 돌아가려면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으려면은 내 몸에 있는 세포를 태워요. 그래서 이제 제 심장 박동수가 보통 때 한 60번 정도 뛰어요. 정상 70번. 좀 느리게 뛰죠. 운동을 아주 잘하는 사람, 황영조나 이해봉조 같은 사람은 50번 이하. 아주 그 사람들은 마라톤 하기 제격이에요. 남들 심장 2번 뛸 때 한 번만 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달리겠어요.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그러겠죠. 어쨌든 70번이 정상인데 한 12일 되니까 100번 넘더라고요. 한 22일 되니까 130번. 한 30일 되니까 150번. 40일 되니까 170, 80번 뛰더라고. 막 이렇게 뛰네 이렇게. 그리고 내 몸에 열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때 늦봄이었고 여름 저기였으니까 몇 년 전에 처음 금식할 때 그때 여기 교회에서 했었는데 그냥 일반 물을 마셨어요. 일반 물을 한 10일 먹다 보니까 속에서 배가 틀리고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그때 응급실에 가려고 했어요. 응급실 가면 이게 링거리 맞아야 되잖아요. 아, 이게 10일 만에 끝나는구나. 고민하다가 이제 참았는데 그때 원인을 알았어요. 아, 내가 찬물을 마셨다. 이게 냉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장이 꼬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이제 장기간 처음 금식해 보니까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뜨거운 물을 바꿨거든요. 장기간 금식할 때는 항상 뜨거운 물 드셔야 돼요. 찬물 드시면 몸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뜨거운 물을 커피 포트에다가 뜨겁게 해가지고 굉장히 뜨겁죠. 그대로 마시면 어떻게 돼요? 입 대죠? 안 되더라고. 내 체온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그렇게 뜨거운 물을 바로 마셨는데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열을 만들어서 외부에 지금 이런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지금 외부 여기 이제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에어컨 돌아가면은 외부 공기가 차갑잖아요. 이런 건강한 상태에서는 외부 공기를 가볍게 막을 수가 있어요. 가볍게. 근데 금식을 장기간 하다 보면은 외부의 냉한 공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 열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될까요? 적게 만들어야 될까요? 열을 엄청나게 만들어야 돼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굶주린데도 말미암아 열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굶주린데도 굶었는데도 열이 나요. 열이. 그래서 피부가 검게 돼서 타가지고 얼마나 열이 많이 났는지.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지독하게 굶은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에서 예레미야 시대에 굶는 사람들은 그냥 40일 금식 기도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석 달 열을 굶었다든지 막 어쨌든 지독하게 굶은 거예요. 그 뼈만 바짝 마른
가죽하고 뼈만 나왔는데 새카만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러면 신경통, 대부분의 신경통은 차가운 바람이 들어가서 생겨요. 차가운 바람이. 이번 주에 했으니까 남성들 제일 많이 앓고 있는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 냉병이에요. 냉병. 제가 이제 주님의 지혜로 이 병의 원리를 터득했거든요. 좀 비교적 빠른 시기에 터득했는데, 전립선염이 어느 날 갑자기 냉병이구나, 당뇨도 냉병이라고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냉기를 없애면 되겠네 해가지고 냉기를 딱 없앴더니 치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전립선 환자들 막 많이 왔다니까요. 그것도 유행이더라고, 유행. 자, 습진. 여러분, 찬 것이 몸에 안 좋은 이유를 제가 좀 여기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체온이 36도 5부가 정상이죠. 36도 5부가. 36도 5부일 때 면역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돼요. 내 몸의 오장육부의 운동이 최적화되고 내 머리 활동이 아주 잘 돼요. 36도 5부일 때가. 머리가 잔내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잔내가 뭔지 아십니까? 잔머리. 잔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오장육부의 운동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면역 기능, 대사 기능, 에너지 운행이 아주 잘 되죠. 그런데 여러분, 38도, 39도, 40도 가면 어떻게 되죠? 안 좋잖아요. 아시죠? 뭐든지 하기도 싫고, 끙끙 앓고 아프고, 그리고 활동도 잘 못하고, 그럴 때 안 먹고 그렇게 되죠. 안 먹고. 그리고 반대로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온도가 떨어져도 활동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 기능이 15%가 떨어져요. 1도 떨어지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더울 때 찬물을 단숨에 한 바가지를 마셨다 했었을 때 내장의 온도가 얼마나 떨어질까요? 확 떨어지거든요. 확 떨어져. 그러면 내 몸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내 몸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내장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걸렸다, 비상이다. 그래가지고 뇌가 명령을 내립니다. 전군의 명령을 내려. 비상이 벌어졌다. 지금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내장의 냉기로 인해 가지고 모든 현상들이 다 다운되니까 이 다리하고 팔에 있는 혈액들은 내장으로 와라 그래요. 내장. 다리하고 이 팔에 있는, 심지어 머리에 있는 혈액마저도, 에너지마저도 내장으로 오너라. 그 내장의 온도를 막 올려줘요. 막 올려요. 그럼 내장의 온도를 올릴 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찬물을 막 한꺼번에 많이 마셔가지고 한 33도까지 떨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나의 내장의 온도가 36도 5부가 되려면 몇 도를 갖다 집어넣어줘야 될까요? 여러분, 찬물을 있는데 36도 5부가 안 돼. 33도예요. 그럼 뜨거운 물을 얼마나 부어야지 36도 5부가 되죠? 적어도 37도 이상은 부어줘야 되죠.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 온도가 더 높아질까요? 더 낮아질까요? 36도 5부보다도. 열을 막 내니까 냉기를 없애기 위해서 열을 막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36도 5부보다도 나중에 더 높아질까요? 더 낮아질까요? 더 높아져요. 그럼 열이 더 나요? 안 나요? 열이 더 나면 어떻게 하죠? 더워. 왜 찬 걸 먹는데 왜 덥지? 찬 걸 또 먹는 거예요. 또 먹어. 또 마셔요. 그럼 또 마찬가지겠죠. 또 열이 또 나겠죠. 그럼 또 마시고, 또 열 나고, 또 마시고, 또 열 나고, 또 마시고. 이것도 한계가 있지, 한계가. 그래서 이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 사람은 찬 것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비상대책을 세워요. 어떤 비상대책을 세우냐면은 열을 제일 많이 만드는 세포가 에너지원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3대 영양소에서 뭐가 제일 많이 만들어내죠? 지방. 지방을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방 세포를 평소보다도 2~3배로 만들어요. 그럼 살림이 푹푹 찌겠죠, 이제 이게. 왜? 냉하니까. 냉기를 막기 위해서 지방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죽 옷이 아니라 지방의 옷을 입어가지고 냉기를 막으려고 열기를 내주려고 지방을 만들어요. 지방을 만드냐 보니까 이게 뜨뜻해지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또 찬 것을 또 더 드시네. 그럼 또 살이 더 찌는 거죠. 더 찌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여기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가 밖에 나오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죠? 습이 생겨요. 습이. 네. 온도 차이 때문에.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체온이 36도 5부가 정상인데 찬 것을 확 부었어요. 그러면서 열이 확 나고 또 붓고 찬 거 먹고 그러면서 습이 생겨요. 습이. 저와 여러분의 세포가 습해져요. 습한 데서 사는 균은 뭐라고 그러죠? 습진균. 남자분들 습진균. 습진 온 받은 사람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마른 습진 빼놓고 이제 습성 습진은 체격이 약간 있고 더위 많이 타고 땀 많이 나고 찬물 많이 들어붙는 사람들은 무조건 오는 거예요. 무조건. 왜? 찬 것하고 뜨거운 거 합쳐져 가지고 습이 생기니까요. 이 습진균은 또 특성이 있어요. 남자분들 정력을 감퇴시키는 게 이게 곰팡이균이요. 남자분들 정자를 감소시켜요. 정자를.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거기만 습해지겠습니까? 위가 습해지면은 위염이 오는 거고, 간이 습해지면은 간염이 오는 거고, 췌장이 습해지면은 당뇨가 오는 거고, 장이 습해지면은 장염이 오는 거고, 방광이 습해지면 방광염이 오는 거고, 신장이 습해지면 신장염이 오는 거고, 기관지가 습해지면 기관지염이 오는 거고, 폐가 습해지면 폐렴이 오고, 습한 대로 다 균이에요. 습한 데. 이 습한 데서는 균이 잘 살잖아요. 병균이.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은 냉병이에요. 여러분 암질환도 냉병이에요. 냉병. 사실 마음의 냉병인데, 그래서 전립선 치료할 때 약으로 잘 안 듣거든요. 전립선 약이 특별한 약이 없어요. 남성분들은 이제 아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립선이 항문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항문 쪽에다가 온열 치료기를 대죠. 온열 치료기. 왜 온열을 해줄까요? 내가 차가워졌으니까 이게 차가워서 병 생긴 것을 현대 의사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온열 치료해죠. 온열. 암도 마찬가지예요. 항요법제가 다 온열 방법이에요. 온열. 냉하니까. 뜨겁게 해주는 거예요. 뜨겁게. 근데 암세포만 뜨겁게 타서 죽으면 좋은데 정상세포도 이제 타서 죽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했네요. 자, 그 열과 냉의 만남. 여러분 찬 것 드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진짜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굵고 짧게 살는다. 그럼 드십시오. 드시는데 주님이 주신 수명을 계속 누려가면서 건강하게 살련다. 그러면 찬 것 드시면 안 돼요. 땀띠 원리가 땀띠 원리가. 땀띠 원리가요. 어떤 때 땀띠 생긴지 아십니까? 땀띠, 대상포진, 그리고 수족구, 그 다음에 여기 수포 생기는 거, 화상, 그리고 동상 다 똑같은 원리인데 어쨌든요. 자,
땀띠는 여름에 항상 생기죠. 왜 땀띠가 생기냐면요. 제가 이제 막 이제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을 하면은 여름에 엄청 더운 여름에 노동하면은 제 체온이 엄청 올라가요. 엄청 올라가니까 이 몸에서는 땀구멍을 있는 대로 넓혀가지고 땀을 통해서 체온을 막 이제 밖으로 빼내고 있죠. 빼내고 있어요. 빼내고 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제가 샤워실 가서 찬물을 그대로 확 뒤집어 썼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원해서 기분 좋죠. 막 더운데 시원해서 기분이 좋은데 땅구멍은 어떻게 될까요? 땅구멍은 딱 수축해요. 여기서 열이 막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열이 막 나가서 땀을 통해서 열이 나가고 있는데 이걸 딱 막아버렸네. 어떻게 돼요? 열이 피부에 딱 뭉쳐요. 열이 못 빠져나가고. 그럼 거기에 이제 수포가 생기면서 가렵고 따갑고 아파요. 그래서 이제 여름 엄청 더울 때 그러고 나서도 여러분 그 경험 해보셨어요? 남자분은 경험 많이 해요. 찬물로 확 시원하게 했는데 한 20분 되면 또 열나. 1시간도 못 가요. 그럼 또 한 번 또 가서 담그고 또 한참 있다 보면 또 1시간 있으면 또 열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열이 막 나와서 뜨거울 때 찬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내 체온하고 물의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내 체온하고 물의 온도를 맞추면서 서서히 낮춰줘야 돼요. 서서히. 그래서 땀으로 빠질 거 다 빠지고 이제 나중에 시원한 게가 오면은 이때는 땀때 안 생기고 시원한 게 오래 가죠. 오래 가는데 바로 이제 찬물에 머리 디미르면은 몸 디미르면은 이게 냉기가 열기가 안 빠져가서 거기에 갇혀 있게 되죠. 그 화독이지 화독 사실 이제 열독이 생긴 거죠. 자, 혼과 마음과 영도 냉병이에요. 화병.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화병. 시어머니와 갈등, 고부간의 갈등, 사람들과 갈등 속에 생기는 화병. 여러분 화병인데도 냉병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화는 감정이 억울되면은 화병이 생겨요. 감정이 억울될 때. 내가 너무 슬퍼서 울고 싶은데 옆에 시누이가 있어요. 보기 싫은 시누이가. 그럼 울어야 안 울어요? 안 울지. 울면 진다 해가지고 안 우는 거예요. 안 운다. 참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 시아버님이 딱 계시면은 소리 못 지르고 딱 참잖아요. 시어머니가 실수한 게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고 싶은데 엄마 시어머니가 있으면은 못 웃죠. 못 웃어요. 이런 감정들이 억울되면은 화병이 와요. 내가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 그래서 기쁨이 제대로 발산 안 되면은 심장에 병이 걸리고 슬픔이 제대로 처리 안 되면은 폐에 병이 생기고 분노가 제대로 처리 안 되면은 간이 병이 생기고 두려움이 두렵고 공포할 때 아! 하고 소리 질러줘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공포하고 그것도 안 하네 못 하네 그러면 콩팥하고 방광이 병들거든요. 감정이 억울되면 병이 생겨. 오장육부에 병이 생기거든요. 오장육부. 억울되는 거. 갇힌 거. 갇힐 때.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죠. 정신질환. 불안장애, 기분장애 있죠. 여러분 이게 좀 전문적인 건데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몇 가지만. 이제 뭐 공포증도 있고 불안장애는 공황장애 있고 강박장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기분장애 우울증 아시죠? 그리고 조울증 막 좋았다가 우울해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양극성 장애라고 그러고, 또 신체형 장애라면 이제 뭐 통증, 이상한 부위가 분명히 이상 없는데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염려증 같은 경우, 해리 장애, 정신적으로 굉장히 의식이나 기억 같은데 이상이 생긴 거죠. 정신분열증. 여러분 이런 것들이 뇌에서 오는 건데, 왜 뇌에서 온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정신분열이라는 얘기는 정자는 감정할 때 정자잖아요. 신. 그러니까 그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내장에도 어떤 신이, 그러니까 이런 신이 아니고 어떤 신적 에너지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 오장육부, 간에 에너지가 있고, 간 자체 에너지, 심장 자체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 돌고 돈다 해서 이제 음양오행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그 오장육부가 갖는 힘이 있어요. 그걸 신이라고 해요. 신 에너지. 근데 이 오장육부가 갖는 에너지하고 나의 감정하고 분리가 되는 것이 이제 정신분열이라고 하거든요. 정신분열. 자, 이 뇌로 얘기하면은 내 감정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 그 자체하고 내 감정이 분리가 돼요. 왜 분리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차갑게 마음을 먹을수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두고 보자, 잘 사는가 보자,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파하고 막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품을수록 저와 여러분의 정과 신이 분리가 돼요. 나눠져. 나중에 그래서 진짜 분리되면 정신분열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통사고처럼 강력한 충격을 딱 받잖아요. 외상에는 하나도 없는데 외상성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외상성 증후군. 그 충격을 딱 받는 순간에 정과 신이 살짝 분리돼요. 근데 그 틈으로 제일 많이 악력이 돌아요. 귀신이 제일 많이, 그 정과 신이 분리될 때 귀신이 제일 많이 돌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신질환들은 귀신이 들어간 게 많아요. 대부분의 정신질환들. 그래서 그들이 평생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한은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정신치료는 무조건 축사도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 자, 정신질병이 올 정도면요, 이게 제일 많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체력이 극도로 떨어진 사람이 정신분열이 와요. 정신병이 와요. 정신질환이 극도로 떨어졌을 때.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치유할 때 그냥 수면제, 신경안정제만 주지, 비타민이라든가 보약이라든가 이런 걸 정신질환 환자한테 주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안 줘요. 거의 안 줘. 그 정신질환들은요,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질병, 정신질병들은 아주 잘 먹어야 돼요. 굉장히 잘 먹어줘야 돼. 분리됐던 정과 신이, 불안한 정과 신이 다시 연합하기 위해서는 힘을 발휘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힘.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 교통사고로 강한 충격이 딱 났을 때 그 정과 신이 이렇게 흔들면서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때 어둠명이 싹 들어가거든요. 그 충격 때문에 순간적으로 몸이 확 약해지거든요. 몸이 확 약해져요. 근데 우리는 그 몸 약한 것을 전혀 이제 신경 안 쓰죠. 또 대부분 정신질병 환자들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그 정신과 약을 먹으면 살이 어떻게 되죠? 쪄요. 찌니까 보약을 씁니까? 안 씁니까? 더 안 쓰는 거지. 겉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 사람을 본다는 게, 우리도 하나님처럼 속 사람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겉만 보는 것만. 저렇게 비대한 사람에게 보약 쓰면 큰일 나겠다. 안 쓰는 거죠. 건강을 챙겨줘야 돼. 양친 역사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전부 체력적으로 완전 밑바닥 간 사람들이에요. 체력적으로.
그분들은 체력을 보강시켜줘야 돼요. 몸이 약하면 안 돼요. 심신이 불안정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불안하고. 건강을 해줘, 건강. 자,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심신이 차갑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요즘 냉장고 문화. 또 냉수에 대한 오해. 아침에 찬물 먹으면 아주 건강에 좋다. 건강에 좋은 면도 있는데 안 좋은 것이, 건강에 좋은 것은 2가지, 안 좋은 것은 99가지. 알아서 하십시오. 한 가지를 위해서 찬물을 마시는지, 99가지를 위해서 한 가지를 포기하고 따뜻한 물을 마실지. 저주의 말, 저주의 스러운 행동, 저주스러운 생각, 이게 우리가 두고 보자. 이것도 있잖아요. 이 언어들, 네가 잘 되나 보자. 이런 생각들.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쓴 일본 작가가 쓴 책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물과 나쁜 말을 해줬을 때 차이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심지어 물에다가 혹은 밥에다가 말은 하지도 않고 연필로 고맙습니다. 너는 나빠. 무시. 하면은 그래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도 효과가. 그럼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우리 몸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엄청난 영향을 주고요. 엄청나게. 에라 빌어먹을 놈 하면은 그 말에 그 사람 묵죠. 근데 그 사람만 묶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묵더라고. 나도. 내가 그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의 힘이 나에게도 와요. 차갑고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우리나라 문화가 이게 이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어렸을 때 제 꿈 중에 하나가 나는 굉장히 표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표정이 없는 사람. 포커페이스.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모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표정하게 막 다니겠어요. 웃어도 가볍게 웃어주지 막 이렇게 웃지 않는. 슬프면 전혀 안 웃는 거죠. 왜? 울면 지니까. 그러니까 제 대학교 때 별명이 한성준 씨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진짜 안 좋더라고요. 이거 고치는데 조금 고치는데 10년 걸리고, 조금 고치는데 또 10년 걸리고, 조금 고치는데 10년 걸리고, 아직도 안 고치는. 그게 안 좋아요. 이게. 관계 분리.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분리, 사람 나와 나의 관계 분리. 정신질병 환자들이 제일 많이 관계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단절되잖아요. 단절. 엄마도 필요 없어. 아빠도 필요 없어. 이 국가는 더 필요 없지. 내 친구 필요 없어. 너도 필요 없어. 너도 필요 없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도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죠? 죽는 것이. 다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단절시키는. 냉한 거죠. 냉한 거. 딱딱딱딱 관계를 절단시키죠. 관계를 끊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될까요? 사업 안 돼요. 어느 사람한테 막 많이 안 좋았어요. 윗사람하고. 관계를 딱 끊었어. 그럼 난 내 식도 살 거야. 너는 필요 없어. 이 사람 사업 잘 안 됩니다. 잘 되다 하더라도 금방 어렵게 되죠. 자, 이 얘기가 먼저 나왔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치유. 회개.
차갑게 산 것, 쓴뿌리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해야 될까요? 이걸 다 하려면은 벌써 9시 돼가지고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따뜻하게 사십시오. 따뜻하게 사셔야 돼. 먹는 물도 따뜻한 물, 음식도 따뜻하게. 달순들은 냉장고에 있는 것은 미리 꺼내놔가지고 냉기를 없애고, 너무 더운 날 찬물 먹고 싶으면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은 조금씩 해서 냉기를 없애서 삼키고. 볶음국시하고 보리새싹이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건 오늘은 이제 평강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웃고 울고 소리 지르면. 제가 이제 그 쓴뿌리 환자들 혹은 화병 환자들 비교적 치료를 많이 했는데요. 그분들은 어디 가면은 병명은 안 나오고 본인은 아픈 경우 많거든요. 돌다가 이제 와요, 저한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처방 많이 내려준 게 소리 지르기. 억울된 감정을 소리를 많이 질러야 되거든요. 자, 옛날 사람들은 억울된 감정이 크게 한 방으로 딱 맞아가지고 억울된 감정이 생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잔매로 많이 맞아가지고 억울된 감정이 생겼어요. 조금 맞았어, 조금.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니까 조금만 걸로 맞아 터지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또 그래요. 아직 크게 얻어 터지면은 뭐냐, 네 죽고 나 살자 해가지고 붙었고 그랬잖아요. 옛날 사람들 붙었잖아요. 막 그래서 길거리에서 싸운 사람 많이 있었잖아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요즘은 작게 계속 얻어 터지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니까 이게 화도 못 내는, 화도. 이게 쌓여가지고 내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요, 소리. 동구복음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어떤 한 시골 마을에 아가씨가 그 괴한에게 성폭행 당했어요. 충격이 와가지고 말을 하긴 하는데 넋이 나갔어요, 넋이. 그래서 그 의사가 처방이 그래요. 소리 질러라. 소리도 잘 안 나와. 소리도 잘 안 나오니까 옆에서 아버지 보고 얘기해요. 막대기로 딱 두들겨서 이 소리만큼 내게 하라고. 이 소리. 한 달인가 석 달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충격을 인해 가지고 감정이 딱 오글됐잖아요. 오글된 것을 발산해야 되거든요. 발산을. 요즘 사람들은 잘 발산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 오면은 그렇게 처방했어요. 노래방 가가지고 할 때 소리 지를 데 없으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좋은 점수 나오려고 하지 말고 있는 힘껏 소리만 지르십시오. 내게 강 같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게 강 같은 표가, 이렇게. 있는 힘껏 목이 터져라 하고, 그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서 우십시오. 눈물이 안 나와도 좋아요. 눈물이 안 나와도 좋아. 여러분, 뇌 과학을 연구한 사람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무척 기분 나쁜 일인데 웃었어요. 웃으면 뇌는 좋은 일이 있는지 안다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은 일로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슬픈 상황 아닌데 울었어요. 막 소리내서 눈물이 안 나오죠. 그래도 소리내서 막 울었어요. 울면은 내 억울했던 감정이 풀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울으셔야 돼요. 웃는 거. 이거 희락의 영이 희락의 영. 할렐루야. 앞으로 좀 잠깐 넘어갔다 뒤로 나오죠. 합독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희락이니라.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희락의 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킹덤이 있으니까, 임했으니까 희락의 영이 있습니다. 왜 희락의 영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건강하게 하고 저주를 끊고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죄 대신 화관을 주고 부끄러움 대신에 영광을 주기 위해서 희락의 영이 임했어요. 그럼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죠. 주여, 이 기분 나쁜 일을 빨리 치워버리시고 기분 좋은 상황으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희락의 영을 주었으니까 희락의 영을 가지고 웃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럼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돼서 슬픔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너에게 기쁜 일이 올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막 풀어달라고 이거 풀어달라고. 주님은 미칠 증이다. 미치지 않으시죠? 이미 천국 열쇠를 줬는데 이것을 한 번도 써먹지도 않고 계속 달라고 그러니까. 희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은, 요즘 제가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방언 반 웃음 반 해요. 막 방언하다가 하하하 웃고. 주로 이제 운전하다 그렇습니다. 운전하다가 막 방언하다가 또 웃고. 근데 웃다 보니까 세 가지로 웃어지는 게 있더라고. 목으로 웃는 게 있어요. 웃는. 요건 이제 살짝 요것만 이제 풀어질 것 같더라고요. 좀 이제 가슴으로 웃는 게. 이렇게. 좀 영으로 웃는 게 있더라고. 마음으로 웃는 게. 영으로 웃는 게. 어떻게 해요? 속에서. 이해가세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웃으실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한번 웃어볼까요? 그러려면은 이제 좀 자세를 잡아야 되겠더라고. 자세를 좀 잡고 좀 앞으로 약간 몸을 숙이는 게 낫겠죠. 좀 숙여가지고 이게 이제 채불함 웃음배. 여기서 나오는. 시작. 처음에는 먹으로 해볼까? 먹으로. 좀 간사하네. 간사하다 이게. 가슴으로. 영으로. 할렐루야. 킹덤이 활성화돼.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여러분 뇌파에 대해서 나눴으면 뇌파, 알파, 베타, 세타, 델타, 감마파. 그러면 이제 데타하고 세타파는 잠잘 때 오는 거고, 알파파일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을 때고, 베타파하고 감마파일 때는 기분이 나쁠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 밥을 딱 먹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기분 나쁘게 명령이 내려가요. 소화시켜라. 이렇게 소화시켜라. 그러면 이제 위가 움직일 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억지로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억지로. 그러면 여기 이제 부드럽게 움직여야지 충혈이 안 돼요. 충혈이. 위가. 기분 나쁘게 움직이면은 충혈이 돼요.
위 벽이. 이해 가시죠? 부드럽게 움직이면 열이 안 나요. 이게 충혈이 안 돼요. 기분 나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막 안간 힘을 쓰려고 하니까 충혈이 돼가지고 위가 뻘겋게 돼요. 위 뻘겋게 된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뻘겋게 된 게 지나가면은 열이 나니까 염증 생기고, 염증이 지나치면 이제 위가 구멍 뚫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 웃는다면은 뇌는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기분 좋은 일 있구나. 감사할 일이 있구나. 해가지고 내 명령을 내릴 때 기분 좋은 파장으로 위에 명령을 내려요. 그럼 위가 건강하게 식사를 소화를 하겠죠. 음식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막 기분 나쁜 일 있을 때는 식사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 웃어야 되겠죠. 엄청. 막 웃어야 돼요. 만성 질병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웃어야 되겠죠. 더 많이 웃어야 돼요. 뇌에서 심장, 간, 위, 췌장, 오장육부로 가는 이 명령 체계가 만성병이 있는 분들은 계속 기분 나쁘게 갔어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이제 혈압을 계속 풀어주는 거죠. 혈압을. 그러면 이제 뇌 세포가 안정을 취하면서 명령도 아주 기분 좋은 명령을 내려줘요. 그럼 여기 있는 오장육부의 상태가 건강하게 바뀌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실화기형으로 돌파하고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중합니다. 용서합니다. 당신 이뻐요. 이런 단어들. 할렐루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미운 사람도 이쁘게 보일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킹덤이 활성화된 거예요. 진짜 미웠는데 계속 이쁘다 하니까 이게 내가 이제 마취가 된 거예요. 이제 체면이 걸린 거예요. 저분만 보면 이뻐. 그 엔돌핀이 나오네. 옛날에는 저분만 보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기분이 팍 상했는데 이제는 이쁘다 하니까 이게 내가 바뀌어가지고 저분만 보면 예쁜 거.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저분만 보면. 그러면 내 인생도 행복해지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제 네 번째가 좀 중요한데 관계 회복,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 부드럽고 따뜻한 말과 행동, 생각, 마음으로 킹덤 안에는 평강으로. 이걸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죠. 자, 뒤로 넘어가요. 그걸 내가 안 하고 했는데 아니야. 다시 뒤로 넘어가요. 앞으로요. 앞으로. 아닌데? 예, 여기요. 자, 에스겔 36장 24절에서 우리 이제 28절까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새 영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세요. 딱딱하고 굳고 강팍하고 만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뭘로 주시냐면요, 평강의 영으로. 앞으로 넘어가요. 자, 로마서 5장 1절 아시죠? 그러므로 합동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는 단어가 아시죠? 히브리 헬라어로 에이레네. 외래예요. 평화, 번영, 다시 하나가 되고 고요하고 안식하고 화평. 자, 그것이 로마서 14장 7절 합동합니다.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냐. 평강, 에이레네. 평강, 화목, 화평 똑같은 얘기예요. 평강, 화목,
화평. 이 평강의 영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요. 앞으로 갑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인데 그러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4장 1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은 마음이 완고하게 돼가지고 거부를 하게 되거든요. 거역을 쓴뿌리 때문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지 못해요? 안식으로요.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안식으로. 쓴뿌리 때문에 안식으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야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라 이래요.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라. 어떻게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힘쓰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킹덤 안에 있는 평강의 영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계속 활성화. 그러면 안식이 오기 시작해. 안식이.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 유리바다가 이제 안식을 제가 이제 킹덤이 열리면서 유리바다의 비밀이 이게 풀렸어요. 이게 안식이더라고요. 마가복음 4장 37절 보면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다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고물에서 배 후미에서 주무시고 막 광풍이 들어가지고 배가 막 물에 잠기고 막 이렇게 막 뒤집어진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주님을 깨우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건 현대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도 이해 못해요. 왜? 배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물이 이렇게 들어왔고 바람이 세게 하는데 어떻게 주무실까?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이제 유리바다의 비밀이다. 유리바다. 제가 아는 사모님이 천국에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은 자기가 바다 위에 서 있더래요. 바다 위에. 바다 위에 서 있는데 유리예요. 유리. 뭐 이게 물이 느껴지지도 않고 유리인데 보면 또 바다예요. 신기하다. 그 아까 네파를 설명드렸는데 네파의 5개 파 중에서 그 세타하고 델타파가 수면파인데 이 델타파 들어가면은 이제 보통 알파파도 이 정도로 이렇게 잔잔한 물처럼 표현되는데 델타파로 가면 이게 평평해요. 아주 미세하게 약간 움직임만 있고. 저는 이 안식을 유리바다처럼 우리 네파가 이렇게 됐다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그때 수면을 그 정도의 수면. 한마디로 누가 이렇게 들고 가도 달려가도 모를 정도의 네파가 안정된 것, 평강된 것. 여러분 이해 가시죠? 평강이 쫙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 평강은 어디서 온 평강일까요? 킹덤에서 온 평강. 킹덤에서 온 평강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평강을 예수님이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킹덤 부흥성회 때 중국에서 선교활동 하시다가 현재 약사로서 선교활동하다가 지금 이제 가족들은 다 중국에 있고 또 유학은 가 있고 약국을 하는 그분이 경험을 했어요. 그분이. 혹시 못 들은 분을 위해서 그거 설명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에 그분 남편과 제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한의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선교를 목적으로 유학을 왔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약사분하고 결혼하고 결혼해서 온 가족이 중국으로 선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선교 활동을 했죠. 선교 활동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셋이 됐고 남편은 또 이제 선교를 계속하고 있고 중국에서 하고 있고 그러던 차에 이제 재정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아내가 한국에 와서 약국을 해가지고 약국에서 벌어든 수익으로 선교 헌금 일부 하고 생활비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한 몇 년을 했는데 작년 초에 암이 왔어요. 유방에 암이 있고 임파선에 암이 생겼고 그래서 얼마나 큰 낙심이었겠어요.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뭐 정말 모든 거 다 버리고 또 중국 가서 10년 넘게 선교 활동하다가 돌아서 약국하고 있고 그 재정으로 또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또 화가 나네요. 화가. 누구 때문이라고 화가 났을까요? 다 남편이 남편에.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했죠. 빨리 와. 왜요? 나 병들었어. 무슨 병? 암 걸렸어. 빨리 와.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기도하고 갈게요. 기도는 무슨 기도야. 지금 급한데 빨리 와야지. 알았어요. 기도하고 갈게요. 이분이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 딱 했는데 기도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야, 남편들은 그래요. 참 저도 남편이지만 어리석은 것 같아.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융통성 없이 말을 하나 몰라. 여보,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네. 열이 더 나버린 거야 이제 이게. 뭐냐, 네가 끝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오라니까.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약국은 이제 관리학사한테 맡기고 이분은 이제 병원에서 통원 입원했다가 며칠 있다가 또 나오고 수술하고 또 나오고 화학약 받고 또 나오고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부 선교사하고 세 자녀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방학 때가 또 그때 마치 됐었나 봐요. 방학 때. 애들 큰애 둘째는 이제 미국에서 약학대학 유학 중이고 막내는 중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어쨌든 방학 때 이렇게 매일매일 앉아서 이제 가정 예배를 하는데 어느 날은 맨 막내 예승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애가 기도할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지. 이 예승이가 기도할 준비를 먹었더라고요. 분명히 오늘은 아빠가 나를 시킬 것이다 하고 이제 주님 어떤 기도를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고 이제 근데 주님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온 가족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의 여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못을 회개할지어다. 그러니까 남편이 때문에 더 열렸을 거예요 이제. 근데 딸이 그렇게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면서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울음이요. 그러면서 그때 온 가족이 다 울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선교사님 김보라 선교사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자기가 그동안 남편에게 잘못한 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회개한 거죠. 회개.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것. 제가 평소에 봐도 꼭 그 가정의 주인은 그 김보라 선교사님 같아. 남편 안 같았고. 어쨌든 이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거, 말 틱틱틱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댁 식구 미워했던 거 막 수도 없이 많더래요. 수도 없이. 그때마다 적고 회개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강이 임했어요. 평강이 쫙 임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병이 과연 날까? 안 날까? 나는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완치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 있잖아요. 또 묘하게 그 우리 열방 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 또 한 분이 또 암 걸려가지고 이 한국으로 왔다니까요. 그분 아직도 안 났어요. 5년 지났는데도. 그래서 막 그런 것들 딱 이렇게 막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오는데 평강이 임하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나을 수 있다.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수술 받고 그러는데 그 병문안을 이제 갔거든요. 수술 받은 지 이틀인가 3일째 되는 날,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인가 갔어요.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암 환자들 수술 받고 나오면은 얼굴이 노랗게 뜨고 이제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힘이 없이 우리를 맞아주겠구나. 그럼 나는 무슨 말로 위로를 하고 무슨 말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막 고민되잖아요. 고민. 가서 딱 봤는데 밖에 나와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웃고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상황이지? 근데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아예 아프기 전보다 더 밝네, 이분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대요.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너무 길어서 얘기할 수가 없고 그냥 앉아서 내 얘기 들어보래. 그러더니 1절만 얘기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위로받고 왔다니까요. 위로를 해주러 간 사람이 위로받고 왔어요. 위로받고. 그리고 이제 투병생활 10몇 개월이 지났죠. 10몇 개월이 지나고 지금 2번의 수술과 30몇 번인가 20몇 번의 항암요법을 마쳤는데 이분의 나이가 20년 전으로 가버렸다니까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머리카락도 안 빠졌고 얼굴이 또 팽팽해지고 젊어지고 살은 쏙 빠졌고 우와. 그래서 노원구 기도 모임에 15년 만에 그분을 처음 본 분이 있는데 아니 사모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15년 전에 뵀던 분보다도 더 젊어졌어요. 평강이 영이 임하니까요. 병도 사라지고 나이를 거꾸로 먹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몇 가지 또 있었는데 하나는 그 첫째, 둘째는 공부를 이제 고만고만하게 해가지고 미국의 약학대학 들어갔지만 셋째는 지도가게 안 했어요. 지도가게. 그래서 반에서 이제 성적표 받아보면은 그것도 은사예요. 그 점수를 가지고 자랑하듯이 가져오는 게 바닥을 헤맸는데 웃으면서 가져오는 게 은사예요, 이게. 근데 올해 봄인가 갑자기 수학을 최고 점수 맞아왔더래요. 야, 지구공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 달인가 전교 1등 났어. 아니, 바닥을 헤맸는데 그래서 아니 이 여성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집중해서 공부를 해봤죠. 요것만 해는 게 그만. 뭐 때문에 됐을까요? 킹덤이 풀어졌어요.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주인이 이제 1년 반 넘게 없었잖아요. 약국에. 그 약국 매출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는 안 떨어졌대요. 약국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이분이 이제 1년 반 만에 약국을 복귀를 했는데 복귀한 날부터 매출이 2배가 늘었어요. 지금 3배 늘었어요. 여러분 저도 약국을 오래 해왔지만요. 갑자기 매출이 느는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유행성 감기가 확 지나갈 때 매출 한 20% 늘다가 감기가 뚝 떨어지면은 없어지거든요. 이게 올라가거든. 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로 매출이 많은 것은 이제 영양제 이런 약들이 영양제예요. 근데 영양제를 한 통을 팔려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대요. 하루에 한 통, 2통. 근데 와가지고 어디가 불편한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어디 불편한데 무슨 영양제 좋습니까? 또 물어보네 이거. 그럼 이거 좋습니다. 이제 권할 때는 이것도 안 가져가겠지 뭐 이제 항상 이제 그렇게 당해왔으니까. 근데 오라 한 통 말고 2통 주세요. 3통은 더 좋겠는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관리약사 또 하나 또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뭐 때문에요? 너무 영업이 잘 돼서 힘들긴 하지만 뭐가 풀어진 거죠? 킹덤이 풀어진 거예요. 그분 안에 있던 킹덤이 나타난 거예요. 실학의 영도 풀어진 거고 평강의 영도 풀어진 거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선교하기 전에 주님이 그 부부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몇 명이라고 했어요? 몇 명 선교사? 10,000명. 10,000명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재정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얘기했는데 평강 임하니까 10,000명 선교사 보낼 재정이 오겠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왔대요. 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간다에서 그 킹덤을 딱 경험하고 나서 한국 뒤집어질 수 있겠구나. 바뀔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킹덤 부흥성회 때 저번 달에 이곳에 이제 불이 왔습니다. 몇몇 분들이 봤거든요. 그 불이 어떤 불이었냐면은 제가 1997년도 목회하기 신학하기 전에 받았던 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신학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피종진 목사님 부흥상회 때 강대상에서 새벽마다 설교하는데 나무 강대상에서 불이 나오더라고요. 불이 훅 나오더니 제 이마에 박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들어오는데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봤던 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지나갔어요, 그냥. 왜냐면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아니어가지고 무슨 의미는 몰랐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주변에서 권사님, 그때 감리교 권사였는데 권사님에 대한 꿈을 꿨어요. 이런 꿈 저런 꿈 막 꿨는데 종합해 보니까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을 99년도에 들어가서 신대원을 하고 이제 2002년도부터 목회를 하게 됐죠. 근데 그때 그 봄 불이 빨간 불이 아니었고 초록색 불이었거든요. 레이저 광선처럼 쭉 나오는 불. 근데 이번에 온 불이 그 불이 왔어요. 참고로 초록색은 진리의 빛이거든요.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진리. 이번에 이 불이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불이 확산되는 것을 선교사님이 봤는데 한 선교사님이 여기에 중보의 기도자들이 붙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몇 군데 기도 모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킹덤 재단을 지금 시작한 지 몇 주 안 됐습니다. 킹덤 재단. 무슨 얘기냐면은 킹덤이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 활성화되는 재단. 근데 노원구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한 이제 전도사님, 50대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무슨 병에 걸렸냐면요. 그분도 쓴뿌리예요, 쓴뿌리. 쓴뿌리하고 막 분노를 참고 하니까 무슨 병이 왔냐면 쇼그램 병이라고 요즘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쇼그램 병이라고 눈물이 안 나오고 콧물이 안 나오고 침이 안 나오고 위액이 잘 안 나오는 병.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이제 3주째 됐는데 첫 주 가면서부터 여기에 이것은 킹덤 재단입니다. 이 재단이 세워진 목적은 노원구에 킹덤이 임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해서 어쨌든 설명을 막 해드리고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했는데 일주일 전에 이분이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은 자기가 진짜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꿈에 나타났더래요. 꿈에 나타나고 그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당신 병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킹덤이 활성화되는 재단이 각 지역마다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재단들이 연합을 해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재단을 세워왔지만은 이 재단은 킹덤이 내려온 재단 아니었어요. 임재가 있긴 있었지만 굉장히 미약했었고. 그래서 이제는 킹덤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임재의 불기둥으로 이층전을 뚫게 하시고 거기에 킹덤을 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한국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여기에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해서 해봅시다. 해서 이 침몰에 가는 한국 살려봅시다. 기울어져가는 이 한국교회 다시 회복과 부흥으로 가게 해봅시다. 주님이 이미 그것은 언약 가운데 우리가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킹덤의 재단으로 나아가서 매 순간순간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사역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자, 아까 우리가 His Kingdom Come을 했었었는데 His Kingdom Come 그 어디가 있지? His Kingdom Come 우리 삶 속에 Kingdom Come 우리 삶 속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His Kingdom Come 임하시리라. His Kingdom Come 온 민족 위에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물로 제단의 제물로 나아가는 거죠. 온 마음으로 나가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 또 바로 기도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주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표현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예수의 통치가 역사되는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북녘 땅에도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